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를 큰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사람들이 생각하시니 곧 흘러가려할까 염려하노라. 천사들과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조금치 아니하니 동명을 보호를 받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으면 어찌 해야하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고 말씀하셨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걱정하니 하나님도 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운명과 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밖에서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 그래서 종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강한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어렸을 때의 도덕성과 지금 도덕성이 달라요. 지금 만약에 내 부모님을 요양원에 아니면 어떤 시설에 보냈다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러면 그 사람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어떻게 절 낳아서 키운 부모님을 저럴 수 있어? 그럽니다. 지금은 뭐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자식을 요양원에 보내서 내비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기하죠. 제 자식은 안 보내요. 부모는 보내고. 신기해. 뭐가 형평성이 이상하잖아. 그렇지? 참 신기해요. 예. 옛날에 6.25 전쟁이 있기 전에는 최고로 한 말이 이놈이 요년이 그랬어. 근데 6.25 전쟁이 끝나니까 북한에서 욕이 수출되는데 이 새끼가 이래. 근데 지금 그 보통 다 하잖아. 해. 시대가 갈수록 윤리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 상황에 맞도록 발동되어 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몰라.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래서 밥상에 앉으면 나와 우리 큰형님과 둘째 형님 다 우리 아버지 넷이 겸상해서 식사를 했다.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이웃집 어른들 만나뵈면 공손하게 인사해라. 지금 밥상에서 누가 부모가 이웃집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도 못 배워서 못은 않는 거예요. 그러다만 인사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어른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무개 자네 아들이 나를 보더니 본체만 전해. 그날은 종아리가 그냥 찢어져서 달아난 거야. 이놈아, 네가 그렇게 내가 욕먹잖아. 지금 부모 같으면 뭐 그걸 가지고 그려? 뭐 우리 애가 당신한테 인사해야 돼? 지금 부모들은 그래. 상당히 그전과는 많이 달라. 그리고 그전에는 너가 무거운 걸 가지고 가거나 짐을 가지고 가거나 또 네 아까가 지나가면 꼭 밀어주고 데려다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지금은 부모가 야 그거 오지 마. 그 근처도 가지 마. 완전히 달라. 지금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은 도덕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 그럼 이 말을 왜 하느냐? 세상은 세대가 갈수록 도덕성도 윤리성도 또 문화도 다 달라져 가. 오늘 이제 목사님 방에서 보면 목사님은 지금 폴더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핸드폰을. 근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얼굴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커가지고 막 우리 빗소리 막 못이 움직였다 왔다 하긴 하는데 뭔 일을 모르겠어. 예, 근데 나는 폴더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내 삶이 충분해. 다른 것을 도입해서 살 아무런 유익을 못 느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것은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달라지고 인간의 인격이 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일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 참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터무니없이 중상무략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가만히 쳐다봐. 저 사람은 어떻게 안 본 일을 본 것처럼 얘기하나? 어떻게 저 사람은 모르는 일을 아는 것처럼 얘기해? 신기하다. 당사자인 나도 모르는데 본인이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지.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했다고 주장해요. 하거나 말거나 내비도 제 주장이니까. 그럼 밖에서 막 이러고 저러고 뭐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야.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어떤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누구냐?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 세상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왜 소망이 없느냐? 소망이 있으면 내가 돈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밥 주면 밥 먹고 성도들이 옷 하나 사주면 입고 그리고 이렇게 살까? 소유가 없이. 소유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달라가면 줄 게 없어서 미안해. 있는 줄 알고 달라고 그래. 미안하다. 줄 게 없어다. 아이고 거짓말도 참. 지가 나 있는 거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우겨대는 거야. 글쎄 내가 이제 천국 간 다음에 그때 보면 알겠지. 근데 그런 헛소문을 막 내고 댕겨도 한마디 변명하라네. 왜 변명하냐? 죽으면 끝나는데 뭘 변명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판결하시는데 변명 뭐더러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연세가족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세상에 변하는 유행에 우리는 민감하지 말고 세상에 움직이는 언어에 민감하지 마라. 우린 지금 산 방법이 뭐냐? 오직 진리. 그러므로 본문에 말해서 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갈지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들었거든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들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들은 것을 확실하게 보관하고 있어라. 들은 것을 네가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된다. 들은 것을 네가 들었으면 들은 것을 조금도 상처내거나 들은 말에 대해서 변경시키면 안 된다. 삼가야 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아주 존중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야. 야 미송아, 둘 중에 어떤 것이 그냥 네?
이게 크냐? 이게 크대요. 이게 크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을 갖겠냐? 5만 원 가질 것 같아? 그래, 5만 원 갖고 싶으대요. 그럼 내가 왜 미송이를 불러서 어느 것이 그냥 물어봤겠어요? 다 같이 주고 싶어서. 근데 거기 서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네가 보관하고 있더라 이 말이요. 때가 되면 줄 것이라 이 말이요. 늦게 나와서 안 줘. 들어가. 봐, 들었거든. 함과 아주 도둑이 들어가는 거 봐, 저렇게. 떠나왔어. 떠나왔어.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다 준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약속을 잊어버린 자에게 주겠어요. 기억하고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준다는데도 잊어버려요. 만약에 내가 미국에서 어느 분이 나에게 50달러짜리인가 수표를 보냈다. 목사님 용돈으로 쓰세요.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걸 은행에 넣고 한국 돈으로 바꿔달라니까 출처가 불분명해서 못 준대. 그래서 우리 재정국에 줘서 바꿔오라고. 근데 역시 은행이 다 안 된대. 내 책상 앞에 있어. 그냥 보고 못 쓰는 돈이야. 아무 자기도 못 쓰는 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내 것이라. 근데 왜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들으면 망각할까? 들으면 기억에서 상실될까? 이해가 안 되잖아.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사장님이 그러셔요. 일만 잘 되면 300% 보너스를 준다. 상여금을 준다. 월급 3달치를 준다. 일만 잘 되면. 그런 그 일을 담당한 부서에서 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성공하면 회사에는 300% 보너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300% 보너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럴까? 300%가 약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다뇨.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인뺨 대줘. 인뺨 때문에 오른뺨 대줘. 근데 여기서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없냐? 그 말을 잊어버려. 그럼 억울하게 당하라는 말이십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네가 갚을 거 없어. 내가 갚아준다는 거야. 네 대신. 근데 그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야. 이 기독교를 종교로 보는 사람은 이런 진리를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다가 있어. 아까 우리 시리즈 찬양에 천국 얘기를 많이 했어. 지옥 얘기도 많이 했어. 왜 그럴까? 거기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 우리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라 그랬어요. 다른 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만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공기가 10분만 웃으면 어떻게 될까? 10분을 웃으면 우리 여러분들은 한 10년 젊어질까? 다
다 성장이 되겠지. 예, 무공기 속에서. 햇볕이 10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얼어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하고 있겠지. 눈 뜨면 뜬 채로 이렇게 하고 있지. 다 얼어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물이 전 세계적으로 2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엄청난 사람이 많이 죽을 겁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지 않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도록 만약에 2달만 있으면 지구 사람들은 다 죽어 없어져 썩은 냄새가 풍풍 나겠죠.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은 그 신만이 너에게 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신을 겨냥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자,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 전 진리야. 우상이 뭐냐? 예, 복이 없는 곳에 복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 인적이 없는 곳에 거기 섬기는 거야. 그 우매하잖아. 상당히 우매하지 않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무엇이 우상입니까? 나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삽니다. 난 육신이 좋았는데 내 맘대로 살아야지. 난 내 맘대로 안 살고는 못 삽니다. 이게 다 뭐냐? 자기 우상들을 갖고 있어. 근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더 살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자기가 불가능할 때 해결할 능력도 없어. 네, 우리 교회 어느 분이 굉장히 부자였어. 나이가 83세였어. 근데 폐암으로 병원에서 2달이면 10달 안에 죽는데, 근데 이 양반이 차 타고 땅 사러 댕겨. 큰 땅 사러, 어디 땅을 사나 유익할까 땅 사러 댕겨. 신기해. 천국 가려고 강남서 잘 살다가 요 뒤로 이사 와서 살기도 했어. 근데 이 양반이 땅 사러 댕겨. 생각해봐. 2달, 10달이면 죽는 사람이 싼 땅 사서 많이 팔아서 비싸게 돈 벌으려고 이렇게 차익을 얻기 위해서 땅 기가 막히더라고. 싶다 보니까 무도로 땅 사러 다니나 싶으니 돈 벌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얼마나 허망하냐. 우리가 아무리 버티고 살아도 얼마나 살까? 100년 안에 죽잖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969살을 살았어. 근데 969살을 살았는데 970살을 못 살고 죽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것은 참으로 죽으려고 태어난대야.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는 자가 심판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이 뭔지 알기를 해요. 얼마나 지옥 가면 허망해가 생각해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돈. 지가 목회자 세미나할 때 항상 하는 소리가 그들이야. 우리 목회자들은 돈을 초월해야 된다. 응? 돈을 초월해야 된다. 그리고 오직 내게 맡겨준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진실한 마음이야. 진실한 마음.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라고 했냐 그 말이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함부로 불순종하지 말라 그 말이야. 함부로 그 말씀에 대해서 깔보지 말라 그 말이야. 그 말씀이 네가 영육간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만이 복 주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그랬어.
그 이름을 함부로 욕하지 말라 그 말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최고의 욕이 뭐냐? 그 집에 아버지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욕이요. 저도 한번 어떤 애가 우리 대문 앞에 와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크게 부르고 도망갔어. 나흘을 쫓아다니며 찾아가지고 네가 하면 우리 아버지 조남을 불러? 잘못했다고 빌어서 내비뒀어. 그게 제일 큰 욕이었어.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이 제일 큰 욕.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지금 우리 아버지 이름 불렀다고 그게 제일 큰 욕이라고 싸울 일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이야. 어린 것이 감히 어른 이름을 불러? 도덕성이 지금 변해서 지금 그런 것이 캐캐 묵은 얘기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캐캐 묵은 얘기. 어른을 존중하는 사건을 캐캐 묵은 얘기. 구시대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구시대. 응?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 목사님 연세도 드셨는데 목사님 뭘 아시겠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 이리 와봐. 너 몇 살이야? 저 45살입니다. 45살. 너는 아직 애기구나. 그랬어. 야, 45살. 그럼 너는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4살 해서 45년 여기까지 살았어. 야, 여기서 여기 사는 거 이게 신식이냐? 나는 여기를 지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어. 누가 신식이냐?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너보다 내가 신식이지 마. 근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짓을 모두에 무지여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노인 어른들이 여러분 구세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지금도 살고 지금 젊은이보다 먼저 태어나서 과거도 살고 이게 과거는 몸으로 경험했고 오늘 또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역사가 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다. 이게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가 누구냐? 인류의 경영자시라 이 말이에요. 우주의 경영자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경영자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안 들으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살아가다 보고 목사님 말이야 나이 먹어서 구식인데 말이에요. 우리 보고 말이야 우리 시대를 이해 못한다고. 왜 이해 못해? 나도 그 나이 먹었었는데. 그렇잖아요. 살아 몇 살이냐? 27살. 27살이래. 이 27살. 내 군대 제대하고 몇 년 산 날이야. 과거 나도 27살 먹어봤어. 그럼 이 사람이 28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28살도 모르는 것이 지가 뭐 한다고 그러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저 사람이 30살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애기 낳아봤어요? 안 낳아봤어요? 안 낳아봤어요. 난 애기도 낳아봤다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른 보고 말이야 뭘 아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 늙은이들을 경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의 지혜를 배워라 이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를 계속하면서 나이를 먹어왔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자 우리는 언제나 변해요. 아침과 저녁이 변해요. 1시간 전과 지금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만대 전부터 영원히 변치 않아요. 이분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다 간 100년 안팎에 사는 인생이 누구 말 들어야 되겠어요? 누구 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거야. 자, 네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재미도 없나 봐. 세상이 이 좋은 세상에 주일에 가서 뭐 예배드려? 예배드리는 다 모여서 저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북적북적거려.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보려고 깊이 알아보려고 어쨌든 욕부터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 모르니까 욕하는 거예요.
모르고 욕하는 사람에게 네가 욕하냐고 싸우면 나만 손해지. 하거나 말거나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하거나 말거나. 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따 다 설명할 테니까. 왜 이렇게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 설명할 테니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보세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라, 말라. 이게 소극적인 명령이야. 소극적인 명령.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적극적인 명령. 행동하라 이 말이야. 요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요건 행동하라 그 말. 행동.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어. 하라. 이건 적극적인 명령. 행동하라. 행동하라 그 말이야. 근데 어떻게 우리 살아가는 부모 공경을 얼마나 하나? 그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근데 감사한 줄 알거든.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책임도 안 져? 책임졌으니까 전미에서 지금까지 키웠지. 책임을 다 줬는데도 왜 안 짓냐? 책임을 짓는지 안 짓는지 조차도 모르는 얼마나 철없고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사람인가 생각 한번 해봐. 이건 참 무서운 일이야 진짜. 그러니까 부모를 적극적으로 공경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있겠다. 그리고 부모가 죽으면 그때 제사상 놓고 아버지 한 번만 계시면 효도할 텐데 이걸 뭐라고 하냐. 세상 못된 말로 지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부모가 제사상에 밥 먹으러 오신다면 왜 1년에 한두 번만요. 굶어 죽어. 벌써 굶어 죽었지.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살아계실 때 잘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이것이 땅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인간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건 정말로 심오한 윤리예요. 이건 도덕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어머니께서 아침 밥을 못 해줘. 저녁도 굶었어. 우리 집에 양식이 없어서. 근데 아침에 어머니께서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셔. 자식들을 굶겼더니 엄마가 잠이 오겠어. 자식들을 물 퍼먹고 자. 근데 엄마는 못 주무셔. 난 엄마 옆에 있었거든. 못 주무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우리 동네 부잣집으로 부엌에 가더니 바가지를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부잣집으로 가. 근데 그 집은 항상 일찍 일어나. 왜냐? 머슴들 부려먹느라고 일꾼들 부려먹느라고 일찍 일어나서 밥 먹여서 그걸 일시키는 거라고. 일찍 일어나. 가서 대문을 두드려. 이게 대문이 열려 있었는데 두드려. 그래도 뭐 저 아닌 게 알 수가 없지. 삥 열고 들어가서 내가 쫓아가 봤어. 어머니께서 쌀 바가지로 여기다 요만큼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어제도 굶겼고 오늘도 굶겼으니 주시면 정말로 감사히 먹고 나중에 그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그러냐고 애들이 굶어서 얼마나 힘들겠다고 푹 퍼서 주더라고. 그걸 치마에다 싸가지고 오셔서 아침밥을 할 때 어머니는 신바람이 나. 자식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린 독연에 이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굶는다고 남의 집 가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너무 막 마음이 아파도 못 견디겠다. 그래도 그때 내가 결심한 게 뭐냐. 내가 우체부가 되어갔다. 우체부. 뭐 내 공무원이 되면 먹고 사는 건 아무 상관없어. 한 달에 쌀이 4가마니 5가마니 값을 봐도 공무원 때 어렸을 때.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 식구가 충분히 먹고 남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이 되겠다. 근데 지금 공무원 됐어. 하늘나라의 공무원 돼서 열심히 진리를 퍼나르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 않거든. 자식이라면. 그래서 그 어버이 노래도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누이며 손발이 껄끄럽게 고생하셨네. 근데 손발이 조금은 달아도 다 닳도록 온 사람 없어. 노래가 그렇게 했지. 예, 그 부모 어떻게 공경하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난 날을 가만히 보면 나도 아쉬움이 많아. 내가 조금 철이 더 들었으면 어머니 아버지 참 공경하다가 참 샀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너무 감사. 그걸로 위로받아. 내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해드렸으니 내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내가 역부족으로 공경하고 싶어도 못했지만 이제는 천국 가기 있으니까 영적으로 공경은 내가 참 한 것 같다. 약간 위로를 받아. 우리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내가 위로를 받는 거야. 할 일을 못하면 내가 불안히 위로가 안 돼.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할 일을 모르는 사람이 위로고 자시고 그걸 뭐 찾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야. 무슨 이유야? 생각해보죠. 오늘 또 시래지가 그랬잖아. 우리는 아직 어려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효를 키워오고 성장해오고 수고해오고 한 줄 잘 모르지만 현실을 보고 지금 우리가 보고 그렇구나라고 그것밖에는 모른다고. 앞으로 자기들이 다음 세대로 커서 열심히 믿음의 선배들 같이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겠다고. 근데 그게 알겠어? 그게 이해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 다음 세대는 과거 세대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과거 세대는 다음 세대를 이해해. 그리고 계속 그들을 돕고 키우고 성장시키고 그래.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자식을 이해하는데 자식은 부모를 이해를 못해. 이게 아픈 사실이야. 아픈 사실. 여러분 정말로 선배 시대를 이해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를 해야죠. 그렇게. 내가 천국 가고 나면 연세중앙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컸나 하는 역사를 보고 이해하겠죠. 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동행해서 한 분만 초청하니까 목사님 한 번 꼭 오셔서 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지. 전혀 미국 갔다 오려면 건 한 주간 이렇게 시간이 없어야 되고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제 행사가 기독교 행사처럼 합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중하게 예의를 갖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것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교회에서 지금도 마당에 잔디를 내가 깎는다. 비서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너희들 이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루 종일 깎는데 기계로 잔디를. 그런 일을 한대. 그리고 대통령을 해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아이들을 놓고 교사를 해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 난 땅콩 장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난 땅콩이나 심어서 팔아먹고 살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느냐 그 말. 아주 겸손해. 그래가면서 예의를 다 갖춰서 무슨 국제 대담 오듯이 대담을 아주 정중하게.
근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목사님을 그렇게 모신다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 대통령으로서 저 전직 대통령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천국 가는 그때까지 계속 서신을 주고받았어요. 천국 가는 그때까지. 헌당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제가 직접 가서 축사하겠습니다. 축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묻길래 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꼭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권면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북의 핵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 핵에 대해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신다는 날 일주일 앞두고 연락이 왔어요. 내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내가 갈 수가 없으니 영상으로 내가 이 비디오로 찍어서 우리 저 미국의 친미계 총회장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총회장이 와서 그때 대신 축사하고 영상 틀고 그랬죠. 왜 이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들 종교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극진히 대접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할 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자는 극진히 그를 대접하게 돼 있더라. 왜 그러냐?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윤리성, 도덕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죄가 뭐냐? 하나님과 나와 윤리성과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거야. 삼갈지 하나님 말씀을 삼가라 이 말이야. 근데 감히 그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척해? 그 말씀을 듣고도 네가 행치하네? 그 말씀을 네가 감히 이런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네가 감히 그 말씀을 반대해? 불순종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부모 hun경하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살인하지 말라. 요새 살인하면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네 마음속에 이웃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야.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와 똑같은 줄 알아. 그 사람이 말이요, 이 목사를 이러고더니 안 미워? 내가 왜 미워요? 그 사람이 왜 밉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상모약한데 안 미워? 그러길래 미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뭐 그걸 미워하고자 하시고 생깁니까? 그 사람이 얼마든 내비두고요. 내 의무는 그 사람이 모르니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내 의무는 그 사람이 죄를 짓지만 외세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질 하나님이 주신 이게 윤리성 도덕성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누구를 미워해서 살인하고 있어요? 자,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누가 남을 미워한다고 살인죄로 잡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살인죄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모 미워하지, 형제 미워하지, 서로 미워하지. 여기 미움이 꽉 차 있잖아요. 살인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인자라고 했는데, 응? 살인하지 말라, 삼가 잘 지켜라 그랬는데, 응? 마음속으로 한 행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상당히 오래됐어요. 구로경찰서 서장님께서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분이 그래요. 연세중앙교회가 경찰서 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요? 목사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를 안 지켰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남을 죽이기 전에 미워만 해도 살이니까 미워하는 죄가 바로 그가 죽으면 지옥 갈 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죄를 해결시켜서 유산시켜서 없애버리니까
실제로 살인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로 유산시키는 게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게 못된 짓을 하기 전에 하지 않도록 할 마음을 유산시켜버리는 것이, 그것이 설교고 기독교가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속에 그런 유산이 돼 있나요? 여전히 가지고 있나요? 지금은 없는데도 미운 사람도 미워하고, 네가 미워할 짓 했잖아.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줄만 하고 사나? 하지 말라는데 왜 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잖아. 근데 두려울 줄 몰라. 심히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 예, 우리는 우컨히 잘못할 수 있어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것이 길면 안 되잖아. 그렇다고 잘못할 수 있다고 욱해도 되는 건 아니야. 원래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 근성 자체가 없는 것이래요. 이해가 되나요? 세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 난 아마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면 수많은 사람 고발했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어떤 사람이 그래. 목사님, 간암 걸렸다면서요? 한 15년 되나 봐. 그래서 글쎄 나도 모르고 의사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서 했더니 소문이 파다오던데요. 참, 그래서 그냥 지켜봐. 왜냐? 남들이 하는 것은 자기 입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에 사실이 아닌데 뭐들을 동의하냐 이 말이야. 지난번에 말했지. 누가 나보고 야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이 무슨 새끼야 다 해도 대꾸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소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개가 아닌 이상 내가 개새끼, 소새끼 아니고 사람 새끼인데 뭐 그 말이 대꾸를 해. 그렇잖아. 그 말이 무슨 기다 아니다요. 내가 사람인데 기다 아니다. 이미 개새끼가 아닌 것이 구별났고 소새끼가 아닌 것이 판결이 났는데 뭘 그걸 기다 아니다. 그럼 지가 기라는 얘기요? 비조치라도 했다는 얘기요? 아니잖냐 이 말이요. 죄짓지 말라 그 말이요.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죄짓잖아. 거기서 살인이 주님이 말씀하신 미워하는 살인이 벌어지지 않냐 이 말이요. 이해가 되나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치 그냥 하나의 종교의 집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를 바로 이해해서 주의 안에 살면서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죄인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어. 죄는 최고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라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지금도 하나님 만든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몰라? 그가 만든 물을 마시면서도 그를 몰라? 그가 만든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그걸 모르냐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태양을 왜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나 먼 곳에 갖다 뒀느냐 이 말이야. 생각해봐라. 거기다 두어야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거리다 이 말이야. 적합한 온도를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왜 우리는 자전해가면서 밤낮이 있으며 공전해가면서 1년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세월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똑바로 살아라 그 말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오늘 하루 살았냐? 오늘 하루 죽었다 이 말이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덕되게 복되게 살아라 이 말이야. 이해돼요?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그런 메시지가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지 압니까? 왜 창조의 질서를 모르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제일 큰 죄라는 거야. 읽어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자체를 이 인간만 또 못 여기고 우상만 또 못 여기는 이런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는 거 아니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해. 그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신다 이 말이야. 이거는 성경은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데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됩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경이요,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인데, 근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도 하고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구는 말이야, 창조가 아니라 진화다. 어디서? 죄송합니다. 나는 과학을 공부를 깊이는 안 했지만 과학이 무엇이 변했다. 그럼 이것은 어디서 왔냐? 이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우리가 제일 자존심 상하는 거 뭐냐? 다윈이가 인간이 원숭이가 조상이다. 자존심 상하잖아. 그걸 또 믿어 또. 어떻게 내 조상이 원숭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낳고, 돼지는 돼지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응? 원숭이 종류가 전 세계에 51개 종목이 있는데 단 한 종목도 변한 사실이 없다. 종자도 변한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그 지식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에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과학 문명 앞에, 세상에 수시로 변하는 윤리 도덕 앞에 그렇게 압도당해서 끌리는 까닭이 뭐냐 그 말이야. 응? 자, 가늠하지 마라.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합법화됐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좋아서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가정이 얼마나 파괴됐으며, 가정이 파괴되면서 그 집에 태어난 자식들이 고아 아닌 고아가 되고, 정말로 그들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이런 도덕적 윤리적 그 파산이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다. 그런데도 이런 법을 만든다. 왜 그랬을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보세요. 가정에 있는 여자가 자기 남자 제쳐놓고 남의 여자 오고, 남의 남자 오고, 가정에 있는 남자가 자기 아내 제쳐놓고 다른 남자. 여러분, 우리는 인격을 가진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창조한 제1의 인격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겐 지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 간음도 뭐라겠어? 남의 여자나 남자 보고 속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래. 읽어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랴.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음욕을 품을 때 이것이 죄니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시켜 유산시켜서 간음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리고, 이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 아기를 그렇게 많이 낳아. 이건 아기 많이 낳는 거 아무도 몰라. 목사님이 아기 낳아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응? 우리 윤정이 7 낳았어. 7명. 더 낳으라고 했어. 윤정이 어디 있냐? 사무실에 있냐? 근데 윤정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편해. 왜냐, 7 애들 낳는데 첫째가 키우고 둘째가 키우고 셋째가 키우는데 저는 밤낮 교회 와서 충성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하여튼 정말로 그래. 그렇잖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8을 낳았어. 내가 셋째예요. 근데 만약에 둘만 낳았으면 나는 없잖아.
그럼 여러분과 나 만남도 연대중학교도 그렇잖아. 다윗이 7만 낳고 8번째 아들 다윗을 낳았으면 어떻게 뻔했어? 이스라엘이 여러분 통일왕국이 이루어졌겠어? 요셉이가 11번째 아들이요. 10번째 낳고 11번째 낳은 요셉이 이것도 앞으로도 하려면 민족사 속에, 세계사 속에, 가정사 속에 제일 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나야 돼. 재산이야 그게. 힘들다? 힘든 것보다 자식이 위로가 크고 그 자식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고생해야 할 이유가 있고 힘들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편해보겠다, 이거 행복해보겠다고. 이 세상은 이것이 행복할 수가 없어.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한 줄 알지 돈 지키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해요. 우리 동네 부잣집이 있어요.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고 여기다 개 한 마리, 여기다 개 한 마리, 여기다 개 한 마리, 개 한 마리. 도둑맞을까봐 막 철저히 지킵니다. 근데 이 집은 아무것도 없어. 방문 다 열어놓고 대문 다 열어놓고 울타리도 없어. 그냥 마루에서 자빠져 자고 그냥 무턱 빼고 자빠져 자고 아무도 이 집을 뭐 한편터라고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복이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복인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고생이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고생이라 이 말이요. 높낮이가 어딨냐 이 말이요.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행복 불행을 따지지 말라 그 말이요. 이해가 되나요? 자,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성경에 욕심 부린 것은 마귀 역사로 그랬지. 응? 마귀가 욕심 부린다고 했어. 도둑질하자. 뭐 하나님 것도 도둑질지. 11조도 도둑질하고 주영금도 도둑질하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는 것도 도둑질하고 도둑질하지. 그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 그럼 도둑놈은 한 번, 두 번 열어보면 가책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가책이 없어. 옛날에 우리가 성장할 때는 도둑놈이 어쩌다 있으면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도둑질 별것도 아니고. 근데 막 그걸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동네가 다 심각하게 생각해도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쫓겨났어. 집단 사회 속에서 사는 곳에서. 뭐 지금은 뭐 사기, 공갈, 뭐 그게 뭐야 보이스피싱 수 없는 도둑놈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도둑질 못해서 등실 도둑 맞아서 등신이 둘아니요? 따라서요. 세상은 도둑 맞아서 등신, 도둑질 못해서 등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윤리성 도덕성이 파괴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말이에요. 응? 속이고 거짓말하고 응? 어이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명예욕, 내가 이름을 날리고 뭐 세워도 욕심 부리는 거 보셨어요? 아야 그런 건 난 같지도 않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소임이야. 죽어도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야. 주님에게 맡긴 일이요. 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새 거짓말. 네. 우리는 거짓말을 물먹듯해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산재한 스마트폰 그 속에. 네. 여러분 세상은 어디도 진리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 우리는 진리를 두고도 거짓에 비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에서 연속곡을 막 15개, 20회를 막 한 번에 본데 막 그걸 봐가면서 그냥 웃고 울고 막 이러면서 약간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좋아서 보지만 돈 버는 사람이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우리 잘 들어야 돼.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에게. 바르게 살 시간 넘는데 그런 걸 볼 시간이 어딨냐 이 말이요. 진리 안에서 신령하게 거룩하게 살 시간 넘는데 언제 그런 걸 볼 시간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자기에게 신령하고 유익된 일로 세월을 보내기를 바란다. 뭐 세상은 뭐 거짓말에 대해서 뭐 얘기 하나마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야, 제가 누이비똥 가졌다? 그럼 나는 누이비똥보다 더 좋은 똥이 뭔가? 자랑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메리아스가 이렇게 찢어져 구멍이 이렇게 나잖아요. 구멍이 나, 둥어리도 나고. 그래도 입고 댕겨. 없는 것보다 나서 하나도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럽잖아. 왜냐? 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부럽다. 그러면 결국은 돈 들여서 그걸 사. 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거기 매여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 빌려주는 사람이 받을 자신 없이 빌려주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돈 빌려주는 사람 받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야 돼. 우리는 돈에 매이지 않는 것은 필요한 돈을 쓰지 않는 거야. 탐내지 않으면 안 써. 알아들었어요? 아, 제가 저런 차를 탔는데 나도 저 정도는 타야 되잖아. 성경에 써 있어? 어? 성경에 써 있냐 이 말이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가 뭘 했든 실적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줄이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 전략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세금 내야지, 예, 사고 나면 고쳐야지, 예, 에너지 기름 내야지, 또 이거 세차해야지, 주차비 내야 되지, 또 활보하면 활보 내야 되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리지 않으면 내가 편케 사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예. 자, 여기 죄 아닌 사람 어디 있겠어? 이 죄 때문에 죄값은 사망, 지옥 가? 지옥. 지옥은 타는 불못이요. 근데 이 죄를 하나님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마음속으로라도 범죄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사망 내 죄를 갚으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람은 내 죄를 깨닫는 거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만큼 죄인임을 깨닫는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순간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을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 예수 믿는 게 뭐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오. 내 영혼이 지옥에서 나는 살 길이 없다. 나는 예수 피로 내 죄를 사하고 죽으셨으니 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사했더니 회개하고 나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야 된다. 뜨거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다 이 말이요. 그럼 반드시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 이게 종교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라 이 말이야. 진리. 응? 여러분에게 꼭 이 진리를 붙잡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삼가하다 보면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산 죄가 드러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예. 그 말씀을 삼가 잘 지켜서 연세까지 또는 한 사람도 죄 알아서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며 저는 천국 가서 함께 만나
행복한 예수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회개하자. 지금 나 죄인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날 용서하소서. 내가 예수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내가 제사함 받고 회개해야 천국까지 않느냐 그 말이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들어보니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내 죄 해결하셨으니 오늘 회개하여 이 죄에서 빠져나와 천국 갈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들었거든 순종해야 됩니다.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려고 내게 주신 신령한 은혜인데 나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4층 5층에도 두 손 높이 들고 힘내서 간절하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잘못 살았던 죄를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 내 안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내 육신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예배 드리지 않냐고 영적 생활에 마음 쏟지 않았던 나에 대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뒤에 신실하게 회개하며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나, 효도치 못했던 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미워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살인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 내 안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인하는 자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갈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도 신실하게 회개치 못했던 것 참으로 오늘 애절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은 죄를 회개하여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세가족들이 진실하게 회개하며 주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된 세상 것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세상 것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 부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돈 내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애절하게 회개하며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영혼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도 내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 날마다 회개하여 우리 주님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날마다 회개하여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이여 다음 주일이 우리 연세의 중앙교회 설립 4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이날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은 한 사람도 예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날 저녁에 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 설립 4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우리 연세가족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 주님 모든 교회를 떠났던 영혼을 초청하게 하시고 이날 최상의 감사의 예물과 진실한 예물로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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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사자 연약한 육체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 생명의 말씀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이 말씀을 전하시도록 주님이 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불령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세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음 주 주일 사부 예배도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40년간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마지막 호흡을 내뱉듯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갈 것이라 명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더욱 간절히 삼가며 들은 말씀 그대로 만들어지며 들은 말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그대로 천국까지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삼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흘러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며 하지 말라 하셨지만 죄만 짓게 만드는 이 원수, 이 죄가 나와 내 가정에 수많은 문제로 사정으로 질병의 고통을 가져다 주며 믿음에서 끊어놓으며 죽이고자 작정하니 주여 이 원수들을 어찌합니까?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삼가 듣지 못하게 만들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야 마귀야 사단아 귀신아,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 안에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염려와 불가능의 사정들 가지고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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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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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 그대로 또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들은 말씀 그대로 더욱 삼가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의 사자를 연약한 중에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요일 실천 목회 연구원에도 계속되어지는 주의 사역 가운데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우리 주님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부 예배 우리 주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